당신의 인생은 어디쯤 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꼭 한 번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7가지 내면의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깊은 성찰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의 시선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물음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은 내가 지나온 삶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경제적인 현실에 맞춰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듯 살 때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 좋은 성적을, 직장에선 안정된 직위를, 가정에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를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며 살았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짜로 뭘 원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자주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걸.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산다.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비교 속에 갇힌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뻤던 순간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웃고 마음이 편안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 순간이 당신의 진짜 방향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던 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일, 그게 바로 당신다움의 실마리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자연을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소중한 감정을 붙잡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매일 1분만 해보세요. 자기 전 혹은 아침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작은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당신만의 인생 나침반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기대를 줄이고 나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남들이 뭐라 할까? 보다 이게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법을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지는 순간 비로소 삶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를 줄이는 아주 쉬운 습관 하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는 것. 작은 산책, 좋아하는 책 읽기, 음악 듣기, 혹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숨 쉬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결이 바뀝니다. 그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 되거든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혹은 오래된 습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후회 없는 삶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살았는가?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그 힘을 갖게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은 사랑의 빛이다.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 고맙다고 눈을 보며 말해본 적,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따뜻하게 기억되게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나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살았는가? 살면서 사랑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따뜻한 눈빛,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힘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열쇠예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쑥스러워서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며 마음을 담아 두기만 하죠. 하지만 사랑은 담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야 살아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단순한 말들이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삶을 바꿔놓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존재한다. 말 한마디가 오랜 갈등을 풀기도 하고 단절된 마음을 다시 잇기도 해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안에 그 말 한번 전해보세요. 둘째, 작은 표현이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주는 것, 함께 앉아있는 시간,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눈빛,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마음 깊은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배를 채운다. 즉,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겉모습보다 내가 상대에게 내어준 주의와 존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표현할 걸. 이제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여서 기분이 좋네. 내가 있어서 든든해. 늘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떤 날엔 누군가를 살릴 만큼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나눌수록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곁도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세 번째 질문.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는가? 우리 삶에는 타인을 흉내내던 시간도 있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답게 살았던 때 그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좋아하던 노래, 묵묵히 지켜온 신념, 그리고 말없이 지켜온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온 삶은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뭘 잘했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았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섰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걸 되짚어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고유한 빛을 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빛을 자꾸 감추게 됩니다. 비교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 빛을 꺼버린 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되기 위해 평생을 허비한다. 이 말이 참 아프면서도 깊죠. 이 질문은 이제부터라도 진짜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주는 말이에요.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마다 자신다움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 혼자 걷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혹은 누군가와 마음이 진짜 통했을 때, 그 순간들이 진짜 나의 중심이에요. 그걸 떠올리고, 아, 그게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글을 쓸 때 가장 나다웠고, 누군가는 정원 가꾸기를 할 때,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누군가를 도울 때, 아,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감정을 느껴요. 둘째, 남들과 다른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평범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준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알지 못한 자는 100년을 살아도, 자기 길을 아는 이는 하루를 살아도 빛난다. 남과 다르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들이 바로 나만의 고유한 색깔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색깔을 지키는 연습, 그게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셋째,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답게 산다는 건 누구보다 뛰어나게 사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내다보는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챙기고,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진실함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진짜 삶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다.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기 위한 작은 실천 하나.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고요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순간이 바로 나답다고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이면 내 삶의 색깔이 또렷해집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답에 조금씩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순간들이 당신의 노년을 후회가 아닌 자기답게 살아온 시간으로 채워줄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나는 용서를 배운 사람인가?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때론 상처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용서라는 지혜를 배웠는가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불을 손에 쥐고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건 자기 손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할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삶은 따뜻해집니다. 나는 용서를 배운 사람인가? 용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을 그냥 넘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용서한다는 건 단순히 상대방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안에서만 자라난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즉, 내 안의 분노가 결국 나를 갉아먹고 내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 치유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용서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불편함을 풀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첫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용서란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인생은 고통만이 가득할 것이다. 즉, 용서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둘째, 감정을 인정하고 그 뒤에 용서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용서가 어렵다는 건 상대방이 잘못한 점을 쉽게 넘기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내 마음에 쌓이게 돼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에 대해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아프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용서로 풀어내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즉, 내가 괜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내가 가진 자유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용서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잘못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다.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얽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얽힘 속에서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의 힘을 통해 우리는 서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배운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은 무엇인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당신의 직업도 지위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따뜻함, 그게 바로 당신이 남긴 흔적이죠.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인간이 남기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은 따뜻함이다. 한 마디 위로, 한 번의 포옹, 한 줄의 편지, 그런 작고 선한 순간들이 노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충.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남긴 흔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깊이 묻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남긴 따뜻한 흔적이에요. 그 흔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흔적은 타인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친 작은 친절과 자비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흔적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 흔적이 끝없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작은 친절이 가장 큰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 남긴 영향은 훨씬 더 크고 깊어요. 작은 배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 말 한마디, 사소한 일에도 기꺼이 도움을 주는 행동이 가장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도 항상 말씀하셨죠. 한 사람의 웃음이 1000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작은 친절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친구에게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흔적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삶에 깊고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둘째,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흔적은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에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했던 시간들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에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순간들, 그 자체가 바로 가장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셋째, 진정성이 남긴 흔적은 오랜 시간 후에도 기억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큰 결실을 이룬 후에야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흔적은 결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따뜻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존 롤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야 한다.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타인에게 다가갈 때의 진정성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정한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의미가 담긴 흔적을 남기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세요. 그 가치가 내 삶에 깊이 녹아 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며 살면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내가 남길 흔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은 타인에게 나누었던 사랑과 친절, 진정성 있는 관계, 가치 있는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흔적은 언젠가 그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나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마지막 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삶을 더욱 충실히 산다. 매일을 소중히 살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을 제대로 사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즉,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 성찰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덧없이 지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더욱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돌아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긴 가치와 목표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의 삶이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죽음을 대비한 정서적, 정신적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정서적, 정신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준비에만 집중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않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그 평화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죽음을 잊지 않으면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평소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평온하고 담담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지만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오늘을 최선의 날로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평화로움을 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내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언젠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현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7번째 질문,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후회는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을 놓치는 거죠. 동양의 선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살아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바람이 스치는 소리, 내 호흡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휘둘립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계속 머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의 삶은 현재라는 순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많은 부분을 미래의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다음 일, 다음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존 카바트진이라는 명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지금이라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히 느끼게 하고 더 깊은 경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둘째,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알랭 드 보통은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행복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순간의 의미를 느끼고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 아쉬움, 후회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비로소 과거에 대한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시간이에요.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7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어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기를 보낼지는 오늘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며 살았는가? 나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는가? 나는 용서를 배운 사람인가?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에 집중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란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배우고 더 나답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질문이 있었나요?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 질문이 제일 깊었어요 하고 편하게 적어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꼭 읽을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